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부활절 이후 첫 금찬기입니다. 그리고 피에스타 활동식 이후 첫 금찬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 앞에 결단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 잃어버린 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합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어두움을 물리치신 빛 대신 주님, 그 영광의 왕을 우리 소리 높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과 천국으로 와도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그것이 여기다 하늘나라입니다.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해 나갑시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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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주님의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주님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찬양
같이 찬양합시다. 6월절. 6월절 어리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용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범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날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회복시키네.
주 앞에 주 앞에 나와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 열고 주 앞에 나와서 내 삶을 주를 부릅니다. 주를 보니라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는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날 주 안에 온전히 되리.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시네. 회복시키네. 이제 믿으라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사라지네. 어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주님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것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경 중에서 여호수아만 찢어가지고서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기록한 행군 스토리죠. 기적의 행군 스토리가 민수기의 내용이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의 정복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총 네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말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제 이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전투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 이게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이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3장, 24장 요 두 장은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가기까지는 아마 가나안 정복까지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2장 정도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광야 40년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는데 그래도 정복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봐주는 게 예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의리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첫 기사가 굉장히 슬픈 기사로 시작이 되죠. 바로 모세의 부고 소식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것이 1절 2절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지금 성경이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은근히 지금 두 사람의 레벨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었죠? 여호와의 종 모세. 자,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대요. 제가 이 첫 장 첫 절을 묵상을 하면서 가장 부럽고 셈이 났던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사람 이름 앞에 붙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수식어죠. 이거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수식어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수식어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 저도 소망하고 있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제 천사가 제 이름을 호명할 때 여호와의 종 박주일 이렇게 호명하게 웃으시는 분은 왜 웃으시는 거죠? 소망을 해 봅니다. 자, 반면 여호수아에 대한 수식어는 뭘까요? 여호수아의 수식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둘 다 종은 종이에요. 종은 종인데 레벨이 다르죠. 모세는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입니까? 모세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살짝 기분이 좀 나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괜찮은 것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떠오르는 별이에요. 그렇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지막 평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가 잘 수행하고 또 하나님과 그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처음부터 여호와의 종 모세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의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40살까지는 그의 이름 앞에 뭐가 붙었을까요? 애굽의 왕자 모세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40살부터 그의 수식어가 바뀌게 되죠. 뭘로 바뀝니까? 살인자 모세, 도망자 모세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또 40살부터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는 또 수식어가 바뀌어요. 뭐로 바뀝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 모세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이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수식어가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로 끝난 거예요. 자, 그렇게 됐다면 모세의 인생은 누구로 끝난 겁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의 결론은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내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수식어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자신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나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 만약에 성경이 오늘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나를 무엇으로 정의할까? 무엇으로 소개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라고 나를 소개할 것 같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물론 뭐 사단의 종 뭐 이런 거는 없겠죠. 그러나 재물의 종 누구누구, 돈의 종 누구누구, 또는 권력의 종 누구누구 이렇게 평가되는 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요. 성경이 나라는 사람을 오늘 한 단어로 표현한다라면 그리스도인 누구누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세상적인 누구, 물질에 집착하는 누구, 승진과 성공에 집착하는 누구, 또는 막 음주와 가물을 즐기는 누구, 자신의 탐욕에 매몰되어 있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경이 나를 무엇으로 표현할까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여호와의 종 박주일이라고 제가 스스로 저를 소개해 보면은 아직까지는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 오늘 부르신다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오늘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 이름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 내 이름에 붙은 수식어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 보면 참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은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남은 인생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에게도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내가 소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목양실이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뭐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러지만 정리가 막 좀 안 되고 막 이러면은 우리 사모가 들어와서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당장 죽었을 때에 오늘 당장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목양실 유품 정리할 때 어떻게 보겠냐? 그냥 책상 정리 좀 안 됐을 뿐인데 유품까지 나오고 얼마나 흉보지 않겠냐? 얼마나 창피하겠냐? 죽을 때도 명예롭게 죽으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거예요. 죽을 때의 나가 내 인생의 결과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마지막 숨이 다한 그날, 아니 숨이 다하는 그날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죽더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로 결론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첫 장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소개되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에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거 궁금하니까 요거는 한번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을 보면 되시겠죠?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을 한번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펴보십시오. 24장 29절을 보시면 마지막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사와 함께 여호수아의 마지막 평가가 나옵니다. 자,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그렇죠? 처음에 모세의 시종으로 소개되었던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도 마지막 우리가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그 수식어가 사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럽고 두려운 그러한 수식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느냐,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또 그분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책에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로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남은 인생 정말로 삶의 한 절 한 절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영적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은 많이 하죠. 뭐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자, 그런데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이 뭡니까? 바로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첫 번째 특성은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된다라는 기준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의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의 특성이 뭐냐면 바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즉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종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인생은 주인의 것이에요. 종의 삶은 주인에게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 속에 주인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종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는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죠?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그래야지 우리는 종인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주인공의 자리, 왕좌의 자리에 그분이 계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우리는 평가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산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산다고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안 빠지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가 죽었으니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떠셔요? 아무렇지도 않지요.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말을 쉽게 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말은 쉽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말을 쉽게 하시지요. 야, 여호수아야, 모세 죽었다. 너가 모세 해라. 이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모세 죽었다. 네가 가라 가나안.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너무 쉽지만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40년 동안 지금 모세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근데 모세가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태평스럽게 야,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모세해서 너가 대신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 오케이 이러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의 본분은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은 쉬운데 순종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거의 모든 상황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간단해요. 보통 가라, 가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네가 가라, 네가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단순하고 심플한데 그것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심플하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죽었으니 너가 가라 이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상황은 좀 아시는지 내 삶의 환경은 별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거 고려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너무나 쉽게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쉽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루어드리기에는 너무 높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사랑, 용서.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용서하래요. 너무나 쉽게. 죽이고 싶은 원수인데 사랑하래요. 나 먹기도 지금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래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뭡니까? 말은 쉽지 이런 생각만 들고 순종하기는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순종할 때보다 순종 못할 때가 그래서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럴 때는 바로 종의 특성 중에 두 번째 특성을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순종이었죠. 근데 순종에서 걸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성을 바로 가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주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에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책임은 누가 짓는 거예요? 주인이 진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종에게 시키는 거예요. 종에게 야, 옆집에 가서 삽 좀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종은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주인이 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종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에 반드시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것만 시키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죠. 왜냐하면 종에게 시켰을 때에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어요? 말은 쉽지, 너무 쉽게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자, 말은 쉽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정말로 쉽기 때문에 쉽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옆집에 가서 삽 좀 가져와 라고 할 때에 쉽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그 옆집에 있는 삽이 주인의 것이든지 아니면 주인에게 어쨌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 아니면 쉽게 얘기하지 못하겠죠. 야, 네가 가서 옆집 주인한테 좀 공손하게 잘 부탁해서 그거 좀 빌려와라. 쉽게 얘기하지 못하겠죠. 근데 쉽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그 주권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쉽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 모세야, 야,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 네가 가라 가나안. 너 가서 가나안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1절 2절에서.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 아세요? 예수님도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맞은편 마을 가면은 주인 없는 나귀 하나가 묶여 있을 거야. 그거 풀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전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문제를 너무 쉽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나귀가 주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이 주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000명을 먹이는 거 이것은 쉽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5,000명을 먹이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무나 쉽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그렇게 쉽게 말씀하셨다면 주인에게는 그 일이 쉽기 때문이고 주인에게 그 일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순종할 수 없는 힘든 명령이 주어졌을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분의 주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다면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시키시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입니다. 그것이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고,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절대로 종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종이 책임져야 할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네 돈 가지고 해, 네 능력 가지고 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는 종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도록 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종은 그분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또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재물이 없으면 재물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거든요.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이거 항상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조금만 성경이 기분 나쁘면 이 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자, 뭐 때문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지금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가나안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 지금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금 이제는 알겠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지금 가면은 뭐 가나안 백성들이 잠을 자고 있을 텐데, 아니면 뭐 이렇게 전략 전략을 이렇게 짜서 뭐 이렇게 가라, 뭐 이런 막 주저리주저리 말씀, 그냥 지금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 일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자신들의 계산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살아갈 때도 가나안 1세대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지 이거 정말 가슴에 새기고 사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역사의 흐름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냥 외우세요. 역사의 흐름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 역사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을 택하셔서 출애굽이라는 대업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고 그 비전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만한 그 사람이 지도자의 소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출애굽이라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 있었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항상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비전이 먼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 그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여호수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움직이지 않고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은 사람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 따라서 비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비전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도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엄청난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야곱, 요셉, 뭐 엘리야, 다윗, 여호수아, 뭐 셀 수 없는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바로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비전.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않게 구약과 신약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고 이 비전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비전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시대를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계속 바뀌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왜 대단히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하게 되는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 나? 아니죠.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많은 분들은 이 목적이 어디로 가 있어요? 사람에게 가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와 있단 말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내가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초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 사람에게 가 있다니까요.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기도의 대부분의 목적은 어디로 가 있어요? 사람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있습니까? 대부분은 사람을 향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원리에서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역사의 흐름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사람은 그 비전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이따가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초점은 여러분들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축복이나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며 내가
내 인생이 그 비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죠. 이거 그냥 정해져 있는 순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비전이 먼저입니다. 그분의 비전이 먼저이고 그분의 비전을 위해서 선택하고 세워주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높이시고 그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내 인생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끼워 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리하게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모세는 단 한 번도 나를 높여주세요라는 기도한 적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모세의 기도는 뭡니까? 주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죠. 그렇죠? 모세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는 이거인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면 부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면 강건케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병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리석으면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초점은 나의 안위나 나의 형통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예요.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느냐. 자, 말씀드렸듯이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의 안위와 형통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뜻을 내게 알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목전에서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이 기도를, 이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종,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인은 아무에게나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주인은 누구에게 일을 시켜요? 종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종에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그분을 모셔 드리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먼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하나님은 그분의 종에게 일을 시키시고 그분의 비전을 그 종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순종,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하라고 한다면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순종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와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좀 어렵지만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뭡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순종이 전제되어 있어요. 너희가 순종함으로 너희의 발을 먼저 내딛어서 그 땅을 밟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순종해야지만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눈에는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눈에는 그 땅에 정말로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먼저 보이게 되잖아요. 7 족속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며 쉽지 않은 말을 너무 쉽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일은 뭡니까? 이 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서 밟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가서 밟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보면은 이 발걸음, 이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해서 축복의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의 싸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해가 가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돼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납득이 돼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곧 3장에서 나누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게 돼요. 내딛게 될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들이 두려워서 물살이 두려워서 첫 발을 내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은 그들의 땅이 될 수 없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순종의 첫 발을 내딛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지만 내가 순종하면 꼭 내가 망할 것 같고
순종하면 내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고 너무 손해 볼 것 같고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발을 내딛지 못하면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주권을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많이 계산하죠. 너무 많이 계산하고 분석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원리를 그분의 주권에서부터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지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내 안에는 뭐가 커져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민기적 거리다가 인생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은혜의 물꼬를 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요, 종이라면서요. 우리가 종이라면서요. 종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종은 생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인이 하는 거예요. 종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 것이죠. 순종인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가야 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항상 반대 의견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이고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 말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의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다 거인족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들의 말 하나라도 틀린 말 있습니까? 틀린 말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들의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있죠.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밥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밥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말 속에,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서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그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뭘로 보입니까?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첫 발을 내디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디드셔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믿음으로 너의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계산해서는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용기가 나지 않고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으며 그분이 나의 힘과 소망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내가 너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주님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게 하지 마시고 늘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고 우리의 눈에는 거센 풍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